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빛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초등부 찬양팀,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신 예배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서서 아버지 준비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고 다음 차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가 능히 하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줄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기 스스로 높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낮추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한 줄 간절하게 도와주시고 요즘 독감이 유행하는데 그런 독감 가운데서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웃는 얼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를 기다립니다. 네.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기도가 누구인지 잘 몰랐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오랜만에 봤네. 우리 소원이하고 채원이 결혼식장 잘 갔다 왔어? 결혼식이나요? 지난주에 결혼식장 간다고 못 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 부모님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된 줄 믿고요. 자, 우리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달란트에 대해서, 달란트 잔치에 대한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볼 건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자, 우리 친구는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진짜 올바른 말씀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오늘 그 달란트 잔치인데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한 달란트 잔치인데 혹시 전도지를 친구들에게 다 줬어요? 줬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쵸? 못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못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있잖아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잔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전사님에게 이 세 명의 딸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세 명의 딸이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딸 이제 예미가 있고 은비가 있고 예은이가 있는데요. 자, 우리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가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데, 자, 우리 예미가 이제 수학 점수를 받았는데 수학 점수는 90점이에요. 자, 우리 은비는 70점이고 우리 예은이는 80점이에요. 자, 이 이유가 다 있어요. 그치? 우리 은비는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전사님이 한날 딱 나를 잡아서, 야, 있잖아, 내가 너네한테 50만 원을 줄게. 자, 50만 원을 딱 주는데 니네가 이 50만 원을 가지고 학원을 다니던 과외를 하던 해서 네가 정말 열심히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듣고 우리 큰딸인 예미가요 좋은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 학원에 가면 내가 정말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점을 받았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는 나는 학원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 나는 과외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과외를 열심히 받아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과외를 받아서요. 자, 과외를 받아서 90점을 딱 받았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은비 같은 경우는 나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해도 나는 수학 점수를 안 오를 것 같아. 근데 그 대신 나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남들보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운동을 되게 축구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수학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그 대신에 나 놀지 않고 열심히 축구를 해서 축구를 실력을 해야겠어 라고 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학 점수는 그대로 70점을 들었어요. 그쵸? 근데 축구의 실력은 확 올랐어요. 자, 이때 한 달 뒤에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먼저 우리 예은이하고 예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전사님 말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맞아.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원에 가든 그 과외를 배워서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점수가 10점을 올랐든 오르지 않았든 전사님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야, 니네들 참 잘했어 라고 칭찬을 했을 거예요. 맞죠? 우리 부모님들 다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비는 나는 수학을
별로 안 하지만 난 체육을 잘하니까 어떻게 했어? 난 체육을 그 대신 열심히 했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체육, 축구의 실력이 높아지고 좋아졌어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맞아. 혼났을 거예요. 맞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금비가요, 전사님을 정말 많이 도와줘요. 정말 많이 도와주고 집안일도 되게 많이 줘서 고마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은비가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은비 삐지지 않았지? 어제? 태윤이 왜? 100만 원? 100만 원 있을까? 없을까? 50만 원 있어야 되는 게. 야, 우리 태윤이는 그런 걱정을 했구나.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인 건데 실제가 아니어서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요, 오늘 이런 상황들처럼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리 좀 켜주세요. 이게 달란트를 맡기기로 했어요. 한 달란트는 당시 아주 큰 돈이었어요. 주인은 3명의 종을 불렀어요. 내가 멀리 여행을 다녀올 것이다. 너희의 재능대로 이 달란트를 나누어 줄 테니 이것으로 장사를 하도록 하여라.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어요.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서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달란트가 뭐예요? 달란트는 무게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 34kg이야. 내 몸무게가 34kg인데 무게만큼이나 주셨다고? 한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이 넘는 가치가 있지. 한 달란트를 받은 종도 적은 돈을 맡은 것이 아니지. 한 달란트가 그렇게 많아요? 10억이면 도대체 아이들은 몇 자?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준비했어요. 그래, 여기서 완전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주인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받은 달란트로 양들을 샀어요. 첫 번째 종은 매일매일 양들에게 먹을 주고 잘 돌고 왔어요. 그래서 양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첫 번째 종은 양을 팝니다. 양 팔아서 5달러 양을 사세요.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두 번째 종도 주인의 명령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준비했어요. 그래, 주인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주인님께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두 번째 종도 포도나무를 사와서 땅에 심고 열심히 가꾸었어요. 한 달, 2달, 3달 포도나무가 쑥쑥 잘 자랐어요. 맛있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자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두 번째 종은 포도 열매를 팔아서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두 번째 종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세 번째 종이 생각했어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주인님이 화내실 거야. 오히려 1달란트마저 없어지면 주인님께 혼날지도 몰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느니 차라리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마음 편하겠어. 세 번째 종은 장사를 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꼭꼭 묻어두었어요.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1달, 2달, 3달 여러 날이 지났어요. 첫 번째 종은 더 열심히 양을 키우고 장사를 했어요. 두 번째 종도 더 열심히 포도농사를 지어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종은 빈둥 놀기만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종은 빈둥 놀기만 했어요. 1년, 2년, 3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주인은 종들을 불렀어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모은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주인님, 여기 주인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그리고 이만큼 더 벌었어요. 저도 주인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이만큼 더 벌었어요.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큰 상을 주겠다. 주인은 그동안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여 열심히 일한 종들을 칭찬했어요. 주인은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들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말했어요. 주인님, 여기 보십시오. 주인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제가 땅에다가 잘 묻어놨습니다. 주인님은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달란트로 장사하다가 잘못되면 주인님이 혼내실까봐 제가 그대로 땅에 묻어서 잘 보관해놨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게으른 종아 하고 야 자, 뒤에 뭐가 있을까요? 이 게으른 종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혼내고 책망했어요. 그렇죠. 달란트를 뺏어서요. 더 많은 자에게 줬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여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자, 우리 어떤 얘기들을 딱 봤을 때 여기서 달란트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우리 자, 맞죠? 3일 거죠. 그쵸?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달란트는 무게 얼마만큼 무거운지에 대한 단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가 여기에서 뭐가 34kg일까? 그렇지 맞아. 여기서 빼먹었어요. 야, 우리 하슬이가 되게 잘 들었네. 이 금의 34kg가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예요. 이것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래요? 10억. 그죠? 10억 이상이에요. 10억 이상인 거예요. 10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달란트는요, 이 무게 얼마만큼 무게뿐만 아니라 또 뭐일까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자, 아까 얘기했는데 이 달란트가 또 뭐에 대한 답일까요? 그쵸? 조선의 손가락으로 나타났잖아. 그쵸? 돈. 자, 돈에 대한 무게이기도 했었어요. 자, 이때요, 이 로마 시대 때요, 이 돈의 무게는요, 다 이거 있었어. 단위는 뭐였었냐면, 달란트, 문화, 데나리오, 아시리오, 고드란트, 렙도. 이게요, 맞아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화폐 단위를 써요? 원을 쓰잖아, 원. 얼마, 몇 천 원, 몇만 원, 원을 쓰는데, 이 로마 시대는 이 화폐 단위를 다 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 썼는데, 특별히 시어나 어떤 것들을 주로 썼을까? 여기에서? 이 많은 이 달란트, 그러니까 무게에 있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을 주로 썼을까? 표시되어 있는 것만 잘 봐주세요. 데나리오. 그쵸. 데나리온을 우리는 되게 주로 썼어요. 이 로마 시대는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래서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하루의 일당, 하루의 노동값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2020년도에 1인당의 그것들이 16만 원이에요, 일당. 하루에 일당을요, 16만 원을요, 받는 사람이 23년 동안 있잖아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요, 이 10억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 쓰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의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의 평생에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일까요? 5달란트. 자, 50억. 맞죠? 50억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2달란트는? 20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달란트는? 그렇죠. 10억. 자, 이게 한 달란트가 적은 금액이에요? 많은 금액이에요? 너무 많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달란트 잔치를 하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어떤 잔치를 해야 돼요? 랩돈 잔치, 고드란트 잔치? 원래 이런 단어예요. 이 달란트 금액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 달란트 잔치를 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근데 이 달란트를요, 각 사람이 똑같이 안 주고, 왜 다르게 줬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사람 공평하게 주시지,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을까? 그래. 나는 얘가, 너무 예뻐. 얘나가 너무 예쁘니까, 나 얘나한테 5달란트 줘야지? 우리 예은이는 조금 안 예쁘니까 내가 1달란트 줘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있잖아. 너는 있잖아. 얘나는 5달란트 갖고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나는 5달란트 줄게. 예은이는 조금 가슴이 조금 작고 막 이래서 1달란트만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요,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각자의 능력을 보고서요, 이 달란트를 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달란트 금액이 얼마만큼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달란트를 받을 이 주인이 있잖아요. 이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이 행동한 것들을 보고서 이 주인이 무엇을 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받고 나서부터 어떤 행동을 했어요? 열심히 작사해. 그쵸. 자,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순종을 즉각적으로 했던 거예요. 이 순종을 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남겨서 벌레 좀 잡아주세요. 자,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어요. 자, 그리고 2달란트를 그 한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총 몇 달란트가 됐을까? 그쵸. 4달란트가 돼서 그치 40억이 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야, 그래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쵸. 땅 속에 가서 묻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받았던 반응이 달라요. 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았던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였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나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게요, 조사님이 항상 말씀을 볼 때 너무나 많이 궁금해요. 근데 왜 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장사하면 되는데 장사하지 않고 왜 땅 속에 숨겼을까? 사업 실패. 사업 실패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누가 게을러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종이 떠났는데, 야, 종이 떠났는데 내가 그것까지 힘들게 또 종 없는 상태에서 일까지 해? 나 좀 쉬자. 나 좀 먹고 놀자. 라고 하면서 나 먹고 놀기 위해서 이렇게 게을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자, 이 로마 시대 때요,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요, 이 이스라엘이 함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렸는데, 이 로마의 군들은 어떻게 다스리기 시작했냐면, 이 유대의 이 사내들의 공의회라는 굉장히 큰 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기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그 다음에 충성을 맹세하겠어요. 이 사내들의 공의회는 누가 구성이 되냐면 총 71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와 같은 사람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 굉장히 높은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이 사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요, 세금을 받고 충성을 맹세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막 되게 그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막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많은 재산을 모을까라는 생각하는 이런 속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왜 속주들은 보은데요, 이 땅을 가지고요, 주로 돈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돈과 집을 막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자, 그런 반면에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 세금도 되게 많이 되는데 내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요, 어떻게? 이 백성들의 세금으로 로마에게 바치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10,000원의 돈을 벌어요. 나 오늘 10,000원을 벌었어. 자, 이 10,000원을 벌었으면 이 10,000원이 다 내 돈이 될까요? 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10,000원에서 1,000원을 딱 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세를 딱 세금을 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1,000원을 또 떼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의 우리의 11조에 나오는 이 종교세를 또 내야 돼요, 세금으로.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딱 2,000원을 또 딱 떼요. 야, 너 이거 네가 얻었잖아, 생산했잖아, 열매 땄잖아, 네가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이 생산을 2,000원 내야 돼. 저 2,000원을 딱 떼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성전에 보수도 해야 되고 성전 헌금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전 헌금으로 좀 내. 자, 그럼 너네 재물도 해야 되잖아. 재물 비용도 좀 빼놔. 자, 그리고 너네 태어났잖아. 태어났으면 세금 내야 돼. 자, 인두세 내. 자, 그리고 나서 너네 길 가잖아. 길 가면 세금 내야 돼. 자, 통행세 내. 자, 그리고 이제 바다나 물에 대한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니네 사용하면 이것도 세금 내야 돼. 자, 이것도 항만세 내.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세금을 걷었어요. 이 세금의 금액을 모아보니까 얼마가 된 줄 아세요? 6,000원. 이 세금이요, 6,000원. 10,000원 중에서 6,000원. 자, 그럼 남은 금액은 얼마예요? 남은 금액은 4,000원. 이 4,000원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4,000원도 받는 것도 감지덕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다가요, 막 벌레들이 내 농산물을 다 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감수를 내가 해야 돼요. 내 돈에서 빼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어디 가물고 나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 피해도 어떻게 해요? 여기 세금에서 제하는 게 아니라 내 돈에서 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요, 거의 돈을 얻을 수가 없고 수익이 없는 상태.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내야 하는 이 세금보다도 돈을 적게 버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세금은 6,000원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5,000원만 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얼마가 부족해요? 1,000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1,0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1,000원이 계속 빚이 되는 거예요. 빚이 되니까 어떻게 결국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노예, 그리고 여러 가지 노예를 되거나 아니면 광야에 가가지고요,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2세대 때 살았던 많은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자, 돈 좀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좀 좋은 양과 소와 염소들이란 이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반면에, 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는 비둘기 같은 이 제물로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상태에서 제물을 딱 드려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 성전의 밖에서는요, 이런 화폐들, 아까 우리 달란트, 데나리오, 랩돈, 막 이런 화폐의 단위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화폐를요, 성전 안에서는 쓸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성전에서는 어떤 화폐만 써야 됐었냐면, 뭐였어요? 세겔이라는 화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로마에 대한 화폐를 우리가 선생님들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같이 아이들하고 밥 먹을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면 이 세계를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의 돈을요, 그 성전 안에서 못 쓰니까요,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환전상이 바꾸는데, 자, 바꿀 때요, 그냥 바꿔줄까요? 아니요. 안 바꾸죠? 네. 그쵸? 맞아.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많이 떼고 난 다음에요, 이 수수료와 또 이 재물의 비용을 누가 책정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내들이 공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 값을 정하고 이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비둘기 두 마리를요, 이 사람들이 그 한 마리를 9만 원으로 딱 책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9만 원은 정금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두 랩돈을 냈던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 그 과부의 전재산은 얼마일까요? 두 랩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2,500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2,500원이 전재산이 이 과부가요, 9만 원짜리 비둘기를 사서 이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이 속주들, 그 위에 있는 리더들은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돈을 뺏을까라는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요, 항상 이 가난과 이 돈의 허덕음을 사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안전하게 뺏기지 않고, 부당하게 뺏기지 않고 조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고민을 하겠죠. 그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땅 속에 숨겨두는 거였어요.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이 땅 속에 숨겨놓으면 이 땅 속에 있는 돈은요,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까 나와 내 가족들만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돈이에요. 이게요, 아까 한 달란트를 감춰놨던 그 사람은요, 게을러서, 그리고 이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이것들을요, 감춰뒀던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요?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주인에게 다시 제대로 돌려주기 위해, 내 가족이 보호되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게 이 땅 속에 담겨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 보통 주인들은 너무 악독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돈을 잃어버리고 그런다면 우리 사정들을 봐주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든 60%의 세금을 떼갈 거야.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못 내면 어떻게 할까? 나를 혼내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겠지? 야, 나는 이거 감옥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주인도 다른 주인처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덕 주인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악덕 주인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잘 땅속에 감춰뒀다가 그대로 돌려줘서 나는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 내 가족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전혀 가난해서 이게 악해서요 게을러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즉시 어떤 마음이냐면 야 나는 있잖아 내 생각대로 우리 주인도 악덕 주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나의 모든 가족이 나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땅속에 숨겨놓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이 주인의 이 한 달란트를 숨겨놨던 이 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나는 내 주인이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알았던 이 주인이요 감히 이 한 달란트 감춰놓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이 게으른 자야 악한 자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책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뜻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 너 이거 정말 게으른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네 인생은 네 거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여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아까 우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했었던 이 그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서 내가 장사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재능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능을 열심히 개발해서 하나님께 써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 비유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요. 과연 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주인 대신 그 주인이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그래서 나는 종이야. 그래서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이요 이 달란트의 비유일 것이요. 우리요 이 달란트 비유에 올바른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뜻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는 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대로요 계속적으로요 야 너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초대장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지난주에요 지지난주에요 우리 전도지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의 초대장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전사를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그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요 주면서 야 우리 달란트 잔치하는데 함께 와 라고 이 전도지를 줬다는 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천국의 초대장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 하나님의 이 전도의 초대장을 응해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도저히 믿어지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순결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는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보자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 믿음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 질문 누군지 알죠? 우리 친구도 혹시 알아요? 몰라요. 우리 어린 친구들 보는데 전사님 때 청년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4강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월드컵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때 2002년도에 그때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요. 이분요 이 마지막에 질문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을 때 만약에요 하나님이 내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쵸? 그냥 무의식 상태. 난 벌도 안 받고 상도 안 받는 그런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없으면 그냥 나에게 아무 손해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 나 안 믿어 라고 그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된대요? 똑같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나에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영표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요 이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어요?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새로운 친구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베팅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믿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한 달란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5달란트, 2달란트를요 갖고 있는 저처럼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래서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고 난 다음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나는 이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이 친구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요 몇 주 전에요 한 분이요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사실은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예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전사님에게 저의 의견대로 그분의 입장에서 저에게 좀 함부로 얘기했다고 느껴졌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잊어버렸었어요. 아 그리고 그분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 말씀하는데 그분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이분은 진짜 5달란트, 2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받아서 이거를 장사하고 있는 믿음의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돼요. 한 달란트를 감겨준 자는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틀어지고 내 감정이 상하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분은 나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틀어지더라도 내 감정이 상하지더라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려 이 초등부에서요 가장 이 믿음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시연이하고 태연이었어요. 시연아 있잖아, 맨 처음에 전사를 너무 되게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왠지 알아? 너가 계속적으로 믿음 행동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자처럼 예배 시간에 반응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동을 점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태연아, 너도 마찬가지였어. 너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태연이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5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자야, 2달란트를 받은 자야라고 난 매일매일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야. 아멘. 우리 있잖아요, 우리 이런 삶을 삽시다. 우리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틀어졌어요. 정직하게 봅시다.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요 동일한 상황이 됐을 때 기분이 상하고 나빠질 수 있는 반면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거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그래요. 우리요 진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그 자가 아니라요 그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물어가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자들은요 이 시간 가운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한 달란트를요 땅에 숨겨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게 된 자도요 사실은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자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2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자, 5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자처럼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 감정과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지 않아요. 그때 한 달란트를 숨겨둔 자처럼 아씨 싫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원망스러워 불평하는 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 환경과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인지, 내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점검받으시고요. 혹시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한가한 자가 땅속에 숨겨둔 자 있다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요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회개 기도하시고요. 혹시요 내가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자라고 하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요. 도움을 갖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나가기가 주옵소서. 어머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우리 시간에요 한 가지를 더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요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서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내 주변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그들의 입술에서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해주세요라는 이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고백하셔도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임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기도의 고백들을 하는 이 모든 친구들에게, 또한 이 복음이 지금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 디모데의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물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감사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